할렐루야. 오늘이 찬양대 감사하고요. 저녁에 우리 KC대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연합 찬양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웬만하면 같이 가셔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찬양들 포함해서 다른 교회 찬양대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제에 여러분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 3일차 여기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다니엘 기도회 3일차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금 찬양대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오늘 좋은 결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요. 우리 2층 잘 들리십니까? 예. 제가 제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장난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상하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니까 귀엽잖아요. 예. 그게 어린아이의 특권입니다. 행복한 주 앞에서 어린아이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탁탁탁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판기에서 탁탁 찍어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인생이 굴러간다고 하면 그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잘 만드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축소지향적이란 말답게 아주 모방을 잘하고 또 남의 걸 모방하면서도 좋게 모방하고 그걸 만들어내는데, 일본은 온통 자판기 문화입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뭐 티켓도 자판기로 사고 콜라도 자판기로 사고 다 자판기로 사는데, 그래서 제가 몇십 년 전에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갔을 때 그분이 그 중에 하나 그랬습니다. 정말 일본계는 자판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은 자판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왜요? 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했더니 저 펜이요. 아니 그렇게 읽지 말고 독일식으로 읽어. 자판. 그 나라 이름이 자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자판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우리 인생도 자판기처럼 탁탁 누른 대로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인생도 내가 누르는 대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그렇게 탁탁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기를 위해서 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거기에 그리하면이라고 말이 4번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차례대로 제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인자와 진리가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해를 많이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또 하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3번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4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4번 혹은 5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임을 미리 알고 그것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것을 이 본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 여자들에게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냐고 물으면 70, 80%가 싫다고 그런답니다. 그런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고.
정말로 그 시대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그 사람이 신성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니 아니고 옆에 곰이 앉아 있더라.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는 그 남자하고 살지 않고 그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근데 비교적 남자들은 착해요. 70% 정도가 지금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나마 남자들은 조금 양심이 있어서 지금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자들은 다시는 그런 소리를 질문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꿈꾸었던 여고 시절을 꿈꾸고 남고 시절을 꿈꾸었던 그 인생과 지금의 인생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네가 당신들이 원하는 인간들이 원하는 삶대로 그 인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여기에 가라고 지으셨는데 인간이 이쪽으로 가면 가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가게 내버려 두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그래서 일찍부터 이쪽에 온 사람들은 그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거니와 자기 고집대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다 결국은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그렇게 가도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실 때에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는데 왜 자꾸 딴 방향으로 가서 네 인생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잠언서 본문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네 삶 속에서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나왔지 얘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 말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차 조심해야지 엄마가 말씀하셨어. 그리고 가면서 길을 건널 때 길을 걸을 때 주변의 차를 조심하고 지내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을 주셨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마음속에 갖고 항상 그 일을 위하여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은총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신 주님의 설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명령을 행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래 살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네가 내 말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100살을 살아도 병석에 누워서 30년을 살면 그 뭐합니까? 60세를 살아도 팔팔하게 살다가 가면 그게 장수하는 인생이죠. 죄송하지만 그 장인어른 같은 경우가 15년 같은 경우를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우리 장모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는데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광주에서 서울로는 기차를 못 타시더라고요. 기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15년 동안. 그 사이에 기차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딸들이 후회하지 않으면 서울을 오지 못하시는 그 15년이 살아계신 게 살아계신 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장로님 보면 좋아 죽겠습니다. 저 어른이 97이잖아요. 자전거 타고 오십니다. 저하고 악수하면 저보다 악임이 세세요.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요새 제가 깜빡깜빡해요. 세상에 제가 깜빡깜빡한 지 오래됐는데 저 어른이 이제서 깜빡깜빡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딱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을 살든 100을 살든 살 때까지 강건하게 총명을 잃지 않고 정말로 맑은 정신으로
내가 기동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 그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과 내 명령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의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그런 것을 해도요, 그 사람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여 평강에 이르게까지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맑은 정신과 깨끗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의 약속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평강에 이르는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로 전달돼 나타난 형상입니다. 인자하신 그분이 진리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평안의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형태로 왔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목에 매라. 그건 목걸이를 얘기합니다. 목걸이로 말씀을 써서 매고 문설주에다 말씀을 써놓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마음판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면 이 나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총의 길인데요. 은총은 은혜하고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는 비가 잘 오고 그 옆에 보살집 집에는 비 안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집이 보살집이든 예수 믿는 집이든 비가 다 내려요. 이게 자연은총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그리고 저 산을 바라보면 그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 단풍 드는 저 산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만 보면 단풍놀이 가자고 그러시는데 그 단풍놀이 가자는 그 산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걸 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그냥 단풍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 주십니다. 이 은총 주시는 것은, 그 은총을 깨닫는 것은 은혜로 깨달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든 만물의 세계가 다 은총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이 볼펜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이 볼펜을 잡으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문안의 편지를 씁니다. 이 글을 써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볼펜은 구속받은 거예요. 이 볼펜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은혜 받은 내가 이 볼펜에 은총 있게 만들었지요. 내가 은총을 베푼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리는 햇빛도 은총이 되게 만들고 내리는 비도 은총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것을 내 목에 메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받게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부유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고요?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방화동 그리스도교회, 지금은 치연교로 바뀌었죠. 거기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학생들을 데리고 일영에 수양회를 갔다고요. 근데 그때 비가 온 장마 이후라서 이 개울이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데리고 건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개울을 못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건너드려요? 그랬더니 건너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애들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 날 보더니 젊은이 잠깐 보재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앉으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일용 유원지에서 참새점을 본 할머니입니다. 참새점. 그 나하고 점 보고 가래요. 그래서 할머니 저 교회 전도사인데요. 전 같은 거 안 보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셔드렸으니 건강에 가입시오 했더니 욕만 안 했지 소리를 지르면서 보리면 불꽃이지 뭐 이렇게 젊은 것이 말이 많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점은 점이고 어른이니까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참새가 못 뽑으래요. 나를 앉혀놓고 참새가 뽑아 그거를 딱 뽑아서 펴서 보더니 나를 딱 보더니 젊은이는 나이가 50이 넘으면 돈을 주체를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교회 전도사예요. 그리고 저는 돈 버는 직업을 갖지도 않을 거고요. 그건 별로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혈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또 화를 내면서 아니 그렇다면 그 믿을 것이지 말이 많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안 되나 보라고 그러면 가버리셨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요지는요. 저 지금 원래 환갑했습니다. 아직도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만만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 일을. 지금도 이거 왜 지금 이제 50 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물질의 끈을 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진리와 내 아름다운 나의 성품을, 나의 인자를, 나의 진리를 네가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너로 은총을 누리게 하고 네가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종기 속에는, 이 종교라는 말 속에는요, 인생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요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그건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인자와 진리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은총의 길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물질과 정신적, 사회적으로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절대로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입니다. 내가 인생으로 이렇게 살았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내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면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건대 다시 그가 원래 20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는 그가 생각한 인생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내 지와 명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피가 뛰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도 그것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미래의 꿈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은 이루지는 못합니다. 너희는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여러 젊은 인생들이 살아가야 그 길에 관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길을 그가 인정하십니다. 그의 길을 인정하고 나가면 그 길이 편합니다.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비유해 보면 어떤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부터 일자리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을 구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녁 6시에 저녁 5시에 일을 구합니다. 5시에 일을 구한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급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나가고도 8시간 일하고도 하루치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하루 급여 받은 사람들을 보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왜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달란트를 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그때 말하기를 나는 내 거 줬으니까 너는 네 길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됐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면 저녁에 1달란트 받아가면 다음날 내 자식 새끼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삶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 달란트 받더라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6시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5시에 일을 낚아챈 사람은 나머지 그 앞에 인생의 7시간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일을 구하지 못하면 내 자식이 먹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고요. 그러다가 막판에 일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이 행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젊은 날에 일찍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 예수를 믿고 그가 내 길을 인도하는 순간에 나는 편안히 가면 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된다고요.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니 그가 나와 함께 하시리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니 그가 내 우편과 좌편에서 나를 호위하시리니 이런 인생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실패해본 분들은 많이 실패의 아픔을 합니다. 헤어져본 만이 이별의 아픔을 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질병과 아픔의 고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에게로 돌아와서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세상 일로 바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로 바쁘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로 바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 좋은 약입니다. 골수, 여러분 이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거죠.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이 골수입니다. 골수가 깨끗해야 깨끗한 피가 나오고요. 깨끗한 피가 흘러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을 사는 거 육체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이 골수에 건강하면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피에 건강하면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이 피가 건강할 수 있는 양약이 주님의 어디로부터 오느냐?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자랑 반 진단 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잠을 쉽게 들고 깊이 잡니다. 제 집사람이 나를 얄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만 대면 잠이 듭니다. 장소가 어디라도 내가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잡니다. 신방 갈 때 전도사님 운전하시면 나는 그 옆자리에 누워서 잡니다. 지금 이 자리라도 내가 자겠다고 생각하면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눈 검사하러 갔지요. 그 의사가 저보고 뭐라고 그랬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녹내장 깨끗하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는 백내장은 한 살부터 시작된대요. 지금 딱 나이에 맞으시게 백내장이 와 있으니 적당할 때 수술하십시오. 그 후에는 여러분이 막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고 힘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그것이 내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육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운동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건강강좌 열심히 하던 황수관 박사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일찍 갔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사들이 건강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내 스스로 내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는 진실로 주의 영광 가운데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헌금하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중심은 뭐냐면 이 말의 중심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정성을 말합니다. 작은 것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지을 적에 교회 성물단을 꾸며갈 때 가장 값비싼 것으로 꾸몄습니다. 저도 이 만찬단과 성물단을 짤 때요, 이것보다 더 비싼 나무로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그렇게 비싼 것이면 사치라고 말합니다. 사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사치요. 그럼 제가 그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펴라.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펴니다. 여러분,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기본 도로 포장재가 금입니다. 가장 기초된 도로 포장재가 금이에요.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어디서 사치 소리가 나옵니까? 저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피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공개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주가 끝없이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많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봉사, 한 번의 예물이라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첫 열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첫 월급 받으면 그것으로 헌금하고 첫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이런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정성의 표현입니다.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뭐냐? 네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렸느냐?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내가 처음했다고 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아야 할 은혜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생에 기억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렸다는 기억이 있으면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평생에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넘쳐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창고가 비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곱이 말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들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 몇 살이냐? 예,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치열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생에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삭, 바보 같은 이삭 아닙니까? 아버지가 꽝꽝 묶여서 산꼭대기에서 제수를 지내겠다고 죽이겠다고 해도 가만히 있었던 멍청했던 이삭.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축복하셔서요. 그는 무엇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던져놓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큰 거부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스스로 막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 천국에서도 하시느니라. 세상의 가장 큰 부자가,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부자가 여기 날아다니는 이 세상의 새의 모이를 사주면 딱 7일 사줄 수 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이 지상의 새 모이를 사주면 그 재산으로 7일분의 새 모이를 사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창조하신 대로 수십억 년을 그 새들을 다 먹여오셨습니다. 새뿐입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먹이고 재우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앞에서 여러분은 이삭처럼 다 내려놓은 편안한 삶을 살지 않으십니까? 왜 야곱처럼 그렇게 울며 불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는 그런 치열한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삽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총의 길을 허락하시옵소서. 은총의 길은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은총의 길은 주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은총의 길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은총의 길은 그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길입니다. 이 은총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진정한 은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